26장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될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신 평생에 지킬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땅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평생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귀담아 듣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자, 2절과 3절 말씀 봅시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잊지 말고 그 기억하고 지켜야 될 일이 뭔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 그 땅에서 쫓아낼 민족들, 그들이 신들을 섬기던 곳,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파멸하고, 이 말은 다른 신을 섬기던 곳, 우상을 섬기던 곳을 다 제하여 버리라, 다 파멸시켜 버려라, 진을 다 회파시켜 버려라, 그런 말입니다. 다른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제사하던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제사하던 자리들을 상징적으로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또 푸른 나무 아래든지, 이 푸른 나무,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겼는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시작.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세라상이, 아세라는 이 바알 신이 있는데 바알 신의 짝신, 그 부인되는 신, 여신을 말하는데, 이 아세라 신은 특별히 이 다산을 많은 자손을 낳게 하는 그런 것을 주관하는 신이고, 뿐만 아니라 식물을 주관하는, 살아있는 식물을 주관하는 그런 신이 옳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제단을 파멸시키라고 말할 때 푸른 나무 아래, 이 푸른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 식물을 말하는 것이고 생명이 가득한, 즉 그 아세라의 신이 영험이 가득한 그런 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다 멸하여 버려라 한 말씀입니다. 마치 이 푸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푸른 나무, 가장 보기에 그늘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보암직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이 나무 가운데 푸른 나무는 신성시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 푸른 나무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마치 우리나라에는 여기 연희동에도 당이 있었죠. 당. 네, 바로 이 푸른 나무가 당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제를 지킨다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회파시켜 버려라. 교회 역사를 읽다 보니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여기 당제에 저쪽에 있는 당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당나무가 이게 쓰러졌대요. 나무 쓰러졌는데 동네 사람이 아무도 그걸 건드리질 못해가지고, 왜냐하면 그게 귀신이 붙은 나무라 생각을 해서 그러겠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가셔서 그 나무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 역사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김기봉 장로님이라고 맞습니까? 그런 분이 계셨죠. 그분이 가셔서 그 당나무 아무도 건드리질 못하는 그 나무를 가서 그 장로님이 가서 치우셨다고 그런 얘기가 역사 이야기가 가운데 나오는데 여기 바로 그런 것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허락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민족들을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그 땅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알았더니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곳의 우상들을 다 처치해 버려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이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것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감당해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영적인 전쟁,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이고 소중한 일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으시는 이유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영적 세력들 하나님 아닌 것들을 다 회파시켜버리고 파멸시켜버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광야 가운데 백성들이 끊으신 그 하나님이 그들 땅에도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보내주시는 첫 번째 이유였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그 옛날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느 곳에서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서 가서 사업을 하든지 어느 곳에서 가서 농사를 짓든지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그 환경이 그 여건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아닌 문화들을 깨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흐뭇하게 여기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세라가 뭡니까? 아세라는 다산 모든 자녀들 모든 생산을 많이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말로 말하면 많은 부를 축적하고 많은 기업들을 축적하는 것을 이 아세라신 그것만이 최고로 알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거는 마치 아세라신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이죠. 쾌락주의 같은 것들 그것이 바로 아세라신을 섬기는 세상에 그런 일이 많잖아요. 이 앞마당 쪽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다 아세라신들이라.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기 위한 역사를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고 명하신 역사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5절, 6절, 7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곳을 만들고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 말씀이죠. 우상들을 회피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제사 드릴 곳이 따로 구별되어져 있으니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나아가서 내가 예배 드려야 될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자리에 가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디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민족이 생각하는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저 아래 백성들, 남쪽 백성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입니까? 어디 가서 제사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거기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엔 구별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대인들의 삶에는 예배할 장소가 어디든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에 와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매주일 갈 수 있는, 안식일마다 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절기를 따라서는 꼭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가르쳐 준 것이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장소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귀중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돼서 대면 예배도 드리고 비대면 예배도 드리고 이제는 이 온라인 예배는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마치 우리들의 신앙생활들이 이 율법에 있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예배당에만 와야만 예배를 드려야 대예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고정적인 관념이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문화적 혁명, 아주 종교적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온라인 예배든지 대면 예배든지 어느 것이 더 바른 예배인가, 그 온라인 예배가 무슨 예배냐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의 옷가짐과 집에서 예배드릴 때 옷가짐이 같은가요?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자세와 집에서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자세가 같은가요? 같다면 문제 없어요. 근데 어떡하죠? 아마도 집에서 예배드릴 때는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릴 때 소파에 앉아서나 소파에 앉기만 합니까? 누워서. 그리고 예배할 땐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오늘 설교 잘하시네, 오늘 설교 잘 못하네, 은혜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딴 마음이 있죠. 그건 예배하는 마음이 아닌 거죠. 형태가 온라인이기 때문에 아닌 것이 아니라 자세가, 바로 된 자세가 못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죠. 새벽 기도에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분도, 영상으로 기도하는 분도 마찬가지. 아니 그나마도 일어나서 말씀을 듣는 것도 귀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니까 15절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또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15절의 말씀, 13절 먼저 읽읍시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지파 중에 너희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청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좀 편안하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동안 고기를 먹고 싶어도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서 꼭 제물을 드려야만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제물은 꼭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만 제물을 드린 다음에만 먹을 수 있어요. 화목제 같은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고기는 어떤 것을 먹을 수가 있는가? 제물로 사용되지 않는 제물들, 양이나 소나 염소는 늘 제물로 쓰여지니까 그건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다만 노루나 사슴, 제물과 상관없는 것들은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노루나 사슴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고기를 먹고 싶을 때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 얘기예요. 다른 고기 먹어도 된다. 그런데 다만 무엇하지 말라고요? 피는 먹지 말아라.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는 먹지 말아라. 규칙이 좀 달라지고 있죠. 뭔가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다른 고기를 먹을 수 있어도 중요한 것은 피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모실 자리를 준비해라. 하나님 모실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다 파멸시켜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성경이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 너희가 배부르게 될 때,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될 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여기 12장의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 한날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자로 살고 예배자로 살고 하나님과 늘 친밀히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돌려드리는 복된 하루,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사회봉사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었습니다. 사회봉사부의 직무는 교회 찬시를 운영을 관장하고 교회 대내외 봉사활동을 격려하고 지도하고 마을 공동체 사업 등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책임이 옳습니다. 아무쪼록 사회봉사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 병상에 누워있는 식구들, 우리 김송진 목사님 어저께 전화하니까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동안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호를 2번 올리면 제가 전화한 줄 알고 그렇게 아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제는 마침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병상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 나오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한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가는 곳에서 내 지경은 내 마음대로 고기를 먹고자 하되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피는 땅에 쏟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 것을 깨닫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참된 기도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가 어떤 자리인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회봉사부를 맡아 담당할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의 삶을 등이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역사를 감당하고 있사오니 그 역사를 잘 이어가고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평생에 누우는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들의 한숨과 탄식과 눈물과 하소연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고난받는 때에 하나님의 유익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히 걸어가는 그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 것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그들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시옵시고 그들의 병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를 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다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모든 시간이 예배받기를 원하시되 먼저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자리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아니 예배받을 마음을, 우리가 예배할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서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병상에 누우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이 한날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그들의 병약한 손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그의 침상을 하나님의 품으로 경험하는 이 한날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